오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제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해화별이라는 그런 쉽게 말하면 신앙의 월간지를 발견하는 최영덕 간사가 1998년도 5달랑 노아의 일을 적었던 것을 지난번에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때 최영덕 간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딸 노아가 공원에서 아파트 앞 공원에서 방 뛰어놀다가 아빠에게 반갑게 뛰어서 달려듭니다. 아빠가 너무 방 예쁘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딸을 번쩍 들어 올려서 안았는데 순간적으로 딸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파트 공원에서 놀다가 두 다리가 모기에 물려서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좋게 30군데는 물려 온통 두 다리가 울긋불긋하게 부어올랐습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최영덕 간사가 말한다. 아이고 옛놈의 모기들이 우리 딸 종아리를 이렇게 많이 물어놨어. 이걸 어떻게 아빠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딸 노아가 아빠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도 내 몸에는 피가 많이 남아 있어요. 아이들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모기에게 자기의 피를 나눠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잔잔한 생각은 우리에게 나눔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된 말씀이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냐. 이 말씀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서부터 또 창세기 19장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정오에 장막에 앉았을 때에 세 사람이 그 장막을 자기 집 앞을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달려나와서 그 세 사람을 붙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뜨거운 정오의 이 뜨거운 햇빛을 갖고 어디 가십니까? 우리 장막에 들어오셔서 잠깐 쉬고 그리고 시원하게 하셔서 가주었소서. 그러면서 세 사람을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고 치즈를 대접하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그 세 사람을 대접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두 명의 천사와 한 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지나가는 척하고 나그네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해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두 명의 천사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온 목적이 있다. 너희는 이맘때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또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제약의 소리가 이 하늘에까지 들려왔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고 소돔과 성을 멸망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가족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두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내가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명의 천사는 창세기 19장에 또 바로 소돔성에 향해서 달려갑니다.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었던 롯이
그 천사들을 발견하고 나그네들인지를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후하게 대접을 하죠. 이 두 가지 사건,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복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그네를 드린지 알았으니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들은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들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룻이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피곤하고 지친 그들의 형편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자신이 나그네 되는 것처럼 한되었기에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두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기회란 것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분별력과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의지하에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47장 8절에 말씀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에게 연집이 지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130년의 세월을 나그네 세월이라고 고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갖다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게라. 신일기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계명 주실 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러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그네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의 대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첫째로 공감, 즉 마음을 같이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오늘 나그네들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겠습니까? 예,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죠. 탁월원의 기탄 잔이라는 것을 이런 시를 썼으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빈곤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저의 사랑이 베품 속에서 열매 맺도록 힘을 주옵소서. 결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거만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힘을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나날의 사소한 일들을 초월한 힘을 주옵소서. 저의 힘이 사랑으로 당신 뜻의 굴복과 힘을 저에게 주소서. 공감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사람을 죽이고 이해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해독득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우리 남편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들여다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진 속에 아주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 영상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 머리끝까지 난 이 부인이 칼이 휘둘려서 남편에게 상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화면의 아가씨는 젊은 시절 그 부인의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아내의 사진을 디지털 사진으로 재편집하여 영상으로 보고 그것을 폰에 저장하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오해는 사람을 죽일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부시고, 큰 무리가 뭡니까? 병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병든 걸 고치다는 사람들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병이 걸리면 피곤합니다. 병이 걸리면 금방 피곤하고 금방 지칩니다. 그럼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저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 이내 멀 곳이 없도다. 그래서 귀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그쵸?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지난주에 보니까 3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이사하는 집에 남겨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만 배가 고파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저는 배고픔을 압니다. 일부러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이 알았습니다.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 어찌할 수 없이 금식했던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고픈 거 못 참는 걸 아시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3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거룩하시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예수님도 피곤하면은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먹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5절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데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될 만하면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믿음이 될 만한 말씀이 이제 꽂히고 들어가서 말씀이 열매 맺을만 하면 길가밭이 되고 가시밭가시 되어서 돌밭이 되어서 예미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 말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우리가 좀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우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비가 내려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은 살면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의 대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기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래 없는 객가 및 가오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밭에서 일하다가 혹시라도 한 뭇을 단을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나그네와 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삭 집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르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에 따라서 포를 단식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가부 둘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어스라는 유력한 농장 주인이 그가 밭에서 일을 하는 걸 일꾼들과 일하는 걸 보니까 아주 신실한 한 여인이 열심히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야,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저 여인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살고 있는 가부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래서 부어스가 그를 위하여 그 앞에서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고 놓아라. 그 시어머니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그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베푸는 마음, 배려의 마음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그들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됩니다. 보아스와 룻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둘은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오벳이고 바로 그 다윗의 중조부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한 호의와 배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그네와 이방인 거리객이었던 롯을 향한 보아스의 아름다운 대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다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낡은 트럭을 몰고 가는 멜빈 다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참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고장난 차를 세우고 서 있는 허름한 옷차림의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멜빈은 차를 급히 세우고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태워다 드리죠. 내가 나스렛까지 가니까 나스렛까지 좀 태워다 주시게.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멜빈은 노인을 목적지에 내려주면서 노인의 형색이 불쌍해서 노인에게 25센트를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세요. 하우드 후즈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참 친절한 젊은이구만. 명함 한 장 주게나. 멜빈은 무심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멜빈 담아 이 신세는 꼭 갖겠네. 나는 하우드 후즈라는 사람일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세상을 떠들썩하는 기생청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워드 후즈라는 억만장자가 죽었는데 그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라는 사람에게 상속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도 유족도 친구들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후즈는 멜빈 다마의 그 낡은 명함 뒤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 멜빈 다마.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이 됐습니다. 하드 후즈는 당시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여 개 회사를 가진 경제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산의 총액이 250억 달러 있는데 그 가운데 16분의 1은 1억 5천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5센트의 작은 금액의 그런 친절은 2천억 원의 금액으로 환살해 놓았습니다. 정말 낙원에 대한 친절한 가치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친절한 마음과 사랑에 있는 놀랍게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낙원 애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의 삶은 상상하는 것보다 즐겁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진심을 다해 베풀면 보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준 삶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악인들이 와서 말한다. 예수여,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먹이지 않고 당신을 입히지 않고 당신이 수감됐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의인들이 와서 말한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고 입혔고 돌아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봐 주었다. 이 모든 행위, 이 나그네들에게 행한 것, 모든 행위가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오늘 우리 곁에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신 것일까요?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그네일까요? 길 가는 나그네만 나그네일까요? 아니죠. 오늘 어려움을 당한 형제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고와 가부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흐른 눈물이 꽃이 되었다는 이강기 씨 책에 보게 되면은 이강기 씨가 그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깊은 시대에 빠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정혜지 씨, 김혜자 씨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월드비전에서 세계 배고픈 아이들, 병든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데 그도 그 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IT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강기 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을 때에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그 아들 석규가 그 넓은 바다 백사장에서 아빠를 향해 달려옵니다. 100일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이강기 씨가 아들 석규를 꼭 끌어안습니다. 그 감각이, 그 따뜻함이 그 꿈속에서 똑같이 실제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꼭 안겼던 그 아들이 석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하고 깨니까 꿈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을 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그네인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은 보상을 받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누구냐?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나그네를 돌아본 사람들이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대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나그네가 누구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고아와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아버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